이번 주부터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앞으로 몇 주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새벽에 보는 말씀과 같이 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듣고자 합니다. 2010년 이후에 20, 30대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하는 그 우울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직업난으로 인해서, 청년 실업 등으로 인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 그래서 삼포 세대라고 하는 우울한 단어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세대를 가리키는 용어들이 계속 등장을 했는데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유명한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90년대생,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밀레니얼 세대 또는 Z세대 이렇게 불려지다가 최근에는 이 두 세대를 합해서 MZ세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삼포 세대는 내가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억지로 포기한 것이라고 하면, MZ세대는 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포기하는 자율적인 선택을 더 중요시 여겨서 내 인생마저도 내가 선택한 대로 살겠다, 그런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최근 20, 30대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질문했던 여러 항목 중에 그들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한 사람들의 72%가 인생의 목표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70%가 내가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반영하듯이 국내 대형 백화점 3곳을 조사해 보니까 이 대형 백화점의 명품 코너의 주 고객 대상이 20, 30대가 50% 이상을 차지했다. 명품 코너에는 20, 30대 고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2년 내 결혼 비용을 조사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2억 3,600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 중에 80%는 주택 문제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만,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20, 30대 세대 중에 38%가 결혼 생각이 없다 대답을 했고요. 그 중에 50% 이상은 결혼해도 자녀는 낳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굳이 이런 통계를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참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힘들고 자녀를 낳아 키우기 힘든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유아학대, 유아살인 등으로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매일 일상처럼 들려오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보다 더 잔인하고 잔혹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1장 마지막 절인 1장 22절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결혼하려고 하겠으며 또 누가 자녀를 낳으려 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희망적이기보다는 불길한 예감으로 다가옵니다. 해산달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아이 어떤 아이일까, 누구를 닮은 아이일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 당연한 텐데 이들 부부는 점점 불안하기만 합니다. 아들이면 어쩌나 하루하루 피말리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나고 이 가정은 가장 원치 않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날부터 이 가정은 한숨과 눈물이 떠나지 않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모세의 출생은 이렇게 그 자체가 불행이고 환영받지 못한 출생이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든지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집에 두고 기른다고 하는 것은 온 식구의 생명이 위협받는 위험한 일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아들을 숨겨두었다가 발각돼서 일가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모세의 부모들은 이 아이를 기르는 데까지 길러보겠다 결심을 합니다. 부모야 아이를 살리는 것이 당연하고 본능이겠지만 왠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잘생기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표현이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 함함하다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늘처럼 뾰족하고 찔리는 그 고슴도치의 털도 제 새끼 털은 부드럽다라고 말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 자식 이쁘지 않고 제 자식 멋지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단순히 그가 아름답게 생겼다, 내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지금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본능적으로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왠지 이 아이는 3개월이 지나도록 이름이 없어요. 아마 그 부모가 살 가능성이 없겠다, 생명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은 모양입니다. 제 세대만 해도 생일이 2개 이상이에요. 실제 태어난 날 있고 호적에 올라가 있는 생일이 달라요. 그 당시만 해도 태어나서 1년 이내에 죽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은 버텨내야 이놈은 살 놈이구나 해서 출생신고를 비로소 그때 합니다. 저도 출생신고가 제 태어난 날보다 6개월 정도 뒤에 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저도 험악한 세월 견뎌내면서 이놈 살 놈이네 하고 그때서야 신고를 해서 지금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철저한 감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3개월이나 숨길 수 있었을까요? 탈무드 연구의 권위자인 루이스 긴즈버그라고 하는 교수가 쓴 성경에 관한 전설들이라고 하는 책에 그 당시 애굽의 군인들이 히브리 아이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쓴 방법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색출해냈을까? 그 기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갓난 아기가 있을 법한 이스라엘 여인들의 집으로 애굽 여인들을 그들의 갓난 아기를 데리고 가게 하였다. 애굽인 아기들이 울거나 킥킥거리고 웃으면 숨겨두었던 히브리인 아기들도 같이 따라서 울거나 킥킥거렸기 때문에 아기들이 있음이 들통났고 애굽인들은 아기들을 끌어내어 가져가 버리곤 했다. 아주 잔인한 방법을 써서 아이들을 색출해냈다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찾아내기 위해서 골목골목 다니는 애굽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에 숨죽이며 혹시나 아기가 울까 그렇게 숨죽이면서 지낸 그 부모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부모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절은 단순하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라고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그렇게 숨죽이며 보낸 3개월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야속하게도 시간은 멈추지 않지요. 아이는 잘 자라서 울음소리가 점점 우렁차집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희망마저, 마지막 두었던 희망마저 접어야 할 때 이 부모된 이 두 사람의 심정은 얼마나 비참했을까. 애굽인들에 대한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힘없는 민족에 대한 처절한 아픔과 절망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로서의 이 무력감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가슴으로 막 와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왕의 명령대로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3절은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기 위한 부모의 준비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의 그 무력감도 참 비참할 텐데 성경은 왜 이 내용을 그렇게 이 아기를 나일과 함께 버리기 위해서 죽으라고 버리기 위해서 하는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는지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부모로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라니 또 거기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담아 나일과 함께 갈대 사이에 둡니다. 누군가 마음씨 좋은 사람에게 발견돼서 생명이라도 부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살 가능성은 없습니다. 4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쩌면 마지막 내가 너를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라고 했던 부모가 여기까지 했다라고 스스로 위안받고 싶은 그런 처절한 몸짓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그들 부모에게 최악의 상황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하필이면 그 아기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의 딸이라니 말이죠. 히브리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아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한 그 왕의 딸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공주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아이가
여자에게 발견이 되다니 말이죠. 이제 이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우리 성경에는 좀 긴장감이 좀 떨어지게 보이는데 히브리 성경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어린 아기였다. 아, 아기가 우는구나. 그녀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이 아기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한 바로의 딸이 이 상자를 열고 아이를 보는 그 순간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이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분초를 다투는 그 갈림길이고 불확실한 순간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표현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참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확실성의 은혜다. 제가 자주 인용했던 그의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불확실한 겁니다. 그 자체도 불확실한 거고 우리의 상황도 너무나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나 확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챔버스의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비슷해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래요. 저 또한 그렇고요. 바로의 명령 때문에 부모는 이 아이를 사지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됐는데 그는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아들로 입양해서 키우겠다고 결심합니다. 드라마 같은 반전이지만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인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구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또 6절에도 그 바로의 공주지요. 그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성경은 이 두 여인을 얘기하면서 그 여인의 행동 가운데 보고, 보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6절에서도 그 아기가 우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7번, 8번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토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여기에 보기에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저 보기에 좋았다, 아름답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이 토부,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 아기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그의 외모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대 상자 만드는 것을 너무 잔인하리만큼 말이죠. 이 아이 여기에 담아서 물에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굳이 자세하게 이 상자를 만드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잔인하리만큼 느껴지는데, 근데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 테바 같은 단어입니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거기에 역청을 칠하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심정과 같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이 갈대 상자, 테바, 방주를 만들었다는 뜻 아닐까요?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열고 그 아기를 볼 때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아버지 바로의 명령도 그 순간 마음에 두질 않았고요, 거역하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주로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은 것 같은 상황,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은 상황,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상황,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억제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었고 괴롭게 했고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1장 2절에는 12절에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라고 기록을 했고, 또 바로는 모든 산파들에게 아들이 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추상 같은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힘없는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바로의 명령대로 모세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는 명령을 지켜야 될 바로의 궁궐에서 사는 딸인데 그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기를 살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딸에 의해서 바로의 명령은
성취되지 못합니다. 또 그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렇게 했으니 참 이상한 일이고, 뒤이어 이 아이의 누이가 공주에게 달려와서 하는 말, 히브리 여인을 구해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지금 히브리 여인을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데. 그런데도 공주는 그 말을 듣고도 개의치 않고 그 말을 그대로 하라고 시킵니다. 이 아기는 자연스럽게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 품에서 자랍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육아 비용도 받고 그 다음에 수고의 싹까지 받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기야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신비롭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는 신비주의를 추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모세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데 정말 분명하게 아주 뚜렷하게 너무나 또렷하게 흐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할 말 없을 때 얘기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분명히 느끼는 것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공기가 있음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를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3차원의 세계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4차원의 세계가 우리를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너무나 뚜렷하고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느끼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서도 키울 수 있을 때까지 키워보겠다고 바로의 명령에 항거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부모로서의 마음보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었는데 바로 토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나일강에 놓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막연한 운명에 맡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그들은 운명에 맡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제 능력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고 그 이상은 전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잔인한 원수인 바로의 딸, 그가 히브리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 마음 또 어디서 온 걸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말씀에서 계속해서 찾아보아도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바로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고요. 바로의 공주의 이름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기적적으로 생명 유지하고 애굽 왕의 딸에게 입양되고 이런 모든 과정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한 번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과연 누구를 사용하시는 것일까? 지금까지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그 지속되는 전면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면에서 계속 섭리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명한 자도 아니고 능력 있는 자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쓰셨습니다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겁니다. 토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세상을, 사람을,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다고들 하지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 말은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세속의 거대한 물결이 몰려오고 죄악의 물결이 몰려오는 이런 세대 속에서 그래 세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여전히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의 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이고 그런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이 장을 계속해서 보시면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로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시간 서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찾으시는 그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기에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역사를 바라보며 그런 마음으로 역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찾으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